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신학교에는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조약. 아조라 조약이라고. 아조라 조약. 좋은 게 있으면 아조라. 서로 가지려고 싸우지 말고 아조라. 그래서 이름하여 아조라 조약. 아이들은 기쁨이죠, 그죠? 예.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고 우리한테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뭐 어떤 동물이든지 아기 때 안 이쁜 동물이 있어요, 그죠? 다 이뻐요. 근데 이 어른들이 너무나 영악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안 낳겠대요. 왜? 자기 힘들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내가 신부가 되지 말고 한 신랑이 내가 알을 숨풍숨풍 낳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마누라 잘 맨내야지. 안 하고 옆 바가지 득득 끓이고 있을까? 애가 성경대학 온다 하는데 어디 나가노? 하면서 이 저녁에 설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가슴 섬뜩한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경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하느님의 분명한 경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람들이 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또 왔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육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라티아서 6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바오로 사도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메어 놓는 것은 하늘에도 메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인데, 그건 인간의 교리에 관한 내용이지 이건 철두철미하게 그냥 하늘나라에 선언된 내용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형제님도 마찬가지지만 주로는 자매님들에게서 더 자주 발견되는 요소들, 이 점집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발 부탁이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못 가요. 그거 각오하고 가기 싫거든 하이소 마음대로 해요. 나도 이제 지겹다 이제 이런 얘기 돌아다니면서 하는데도 또 가. 또 그 사람은 알고 가는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은 내면이 완전 갈수록 자기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 자기의 호기심을 참아낼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참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가고 싶다. 어쩌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망치겠다는데 그 주권은 오로지 자기에게 달린 거니까요. 자, 그리고 곧잘 사로잡히는 요소들 있죠. 또 시기심. 우리 주변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미친 듯이 아파. 배앓이를 장난 아니게 해요, 그죠? 또 격분하는 것. 이게 옳지 않은 일을 봐서 분노심을 느끼는 건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분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의 눈길로, 의분의 눈길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지금 안식일인데 고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셨다 하는 구절이 분명히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분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분노는 의롭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분노는 정당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 측에서의 분노는 왜 안 좋을까요? 우리는 말 그대로 격분을 하기 때문이에요. 분노를 증폭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영역이 분노의 영역인데, 우리는 그 분노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통해서 역으로 나 안에서 악이 솟아나와서 상대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 부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격분이라는 거죠. 감정이 섞인 분노. 이게 자매님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입니다. 이 남자하고 싸움을 시작하는데, 남자들은 주로는 이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 뭐가 잘못됐노? 그럼 그거 고치자 하는데, 이 자매님들은 그냥 그거 고치는 걸로 안 돼. 섭섭하다 이게야. 와 그걸 못 알아주냐 이거지. 설명도 안 해주고. 답정너라고 흔히 신세대들이 표현을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그게 답정너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거 무슨 소린가? 한참 이게 무슨 소릴까? 답정너래. 이게 뭔 소리지 했는데, 답은 내가 정해놨으니까 당신은 그 대답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 대답 뭔데? 무조건 비는 거야. 잘못했다고. 잘해도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또 분열 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이 내 세력을 구축하려는 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핀, 너그 핀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고, 상대에 대한 공략을 하고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팀이 나눠져 있어서 서로 올바른 경쟁을, 서로 좋은 하늘나라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정당한 경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경쟁은 흔히 상대를 파괴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상대가 파괴돼서 내가 쾌감을 느끼는 그런 엉뚱한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형제님들은 뭐겠어요? 당연히 요 막판에 두 개입니다. 그죠? 만취, 째리뽕, 그리고 흥청대는 술판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술자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절제와 더불어서 술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원래 포도주는 사람에게 흥겨움을 주는 이 하느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잔치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물론 맞아요. 성모님의 부탁으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술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모님이 안배를 하셨고, 이 예수님은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공적인 일을 시작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아, 우리나라 말로 좀 속되게 표현하면 이 여자야 왜? 이 말을 했는 겁니다. 우리는 존대, 하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당연히 그 동네에는 존대, 하대 따위 개념이 없고, 원래는 그냥 엄마, 마드레, 마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자야 하고 부른 거예요. 그건 이 예수님의 신적 위치를 그 순간에 드러낸 거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성모님의 그 애절한 사랑과, 그리고 성모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거기서 잘 읽어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는 그 성모님의 믿음이 부족했던 당신의 공생활의 시작점을 채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왜?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지오라는 단체의 역량은 바로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지위계통 속에서 순명과 순종. 근데 그 순명과 순종을 많지 않은 술자리에 쓰고 앉았으면, 흥청대는 술판에 순명하고 앉았으면, 그거는 레지오가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에요. 그거는.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흥청대는 술판은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레지오 1차주에 버뜩하고 2차주에 가갖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하는데, 새벽 2시까지 밤이 지나도록 막 마시면 그건
절대 정당성을 회복할 수 없는 레지오로 변질되어 버려요. 아시겠죠? 안닿게 하지 왜 하겠노, 그죠? 여기서 뭐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있나? 자, 근데 술자리는 정당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과 더불어서? 절제와 더불어서요. 하지만 그 절제의 기준이라는 게 이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엉뚱한데 절제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필름 안 끊기면 절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디가 절제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배우자가 싫어하지 않는 선이 절제입니다. 좋아하면 근데 좋아하는 것도 선이 있죠. 둘 다 정신 나갖고 술 같이 막 맥주캔 막 5개씩 까갖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주변의 자기 가족 구성원에게 그 절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한다고 그 자체가 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도 정신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아내가 술도 먹을 수도 있잖아. 남편은 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내가 술 죽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뭐 성가대 모임하고는 자기들끼리 막 2차 3차 가갖고 막 술이 진짜 이리 돼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역할이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야. 배우자가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데 그 배우자가 이 정도에서 그치세요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을 때 이미 절제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흥청대는 술판에 돌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무슨 법칙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법칙? 자, 마누라가 실탁하는 선까지. 그럼 마누라가 정신 나갔을 때는 아가 실탁하는 순간, 뭐 이런 법칙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롭자고 종살이로 돌아가지 말자고 여러분들의 선의, 여러분들의 호의, 여러분들의 사랑, 하느님을 따르려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올바른 삶일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해서 이행하세요. 저는 그냥 조언자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 안에 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돼요. 예. 기회는 주어집니다. 우리가 배울 기회, 우리가 묵상해보고 성찰해볼 기회.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계속 나의 삶의 패턴을 고집한다면 그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예요. 저는 충분한 경고를 드린 거죠. 누가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짓는데 그걸 아는 옆에 정신 있는 사람이 그걸 경고해 주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물론 그가 죽은 탓이 그에게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충분히 경고를 해주었는데도 그가 알면서도 거기에 가담을 해서 그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대신에 그 경고를 해준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책무들이 있어요. 연대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저하고 무슨 다툼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휴무님 이런 게는 어떻게 됩니까? 휴무님 이럴 때는요 하고 자꾸 이 틈을 만들어내서 또 술 마실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예 그 첫 방향부터가 마시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21절까지 살펴봤고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전 구절들을 습득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다음 구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데 하얀 도화지가 필요해요. 그림 자체에 이미 빨간색이든지 노란색이든지 묻어있는 그런 도화지라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범주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화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판공을 거쳤고 부활에 돌입했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고해성사를 봤어요. 근데 그 고해성사를 봤으면 적어도 기초적인 바탕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귀로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영혼으로요. 그럼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씨앗들이 심겨져요. 그러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봐야 그 즉시 말라버리고 새들이 와서 낚아채 가버리고 가시덤불이 숨막히게 해서 죽여버리고 아무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보다 더 지독한 상태로 변하기 시작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주의를 거듭해서 야들아 내가 모세인데 분명히 하느님께서 나한테 약속했다. 이 마을을 너희 집 앞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텐데 제발 내 말 듣고 너희가 늘 하는 축제 그 양식 그대로 하는데 하나만 해라. 뭐 그 양의 피를 받아다가 문설주와 두 상인방에만 발라도 그러면 안 죽고 너희 첫째 아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모여서 이 이집트라는 동네를 떠나갈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날 밤에 정신없어가지고 아이고 뭐 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다가 안 발랐어.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젠 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지금 열심히 배운 거예요. 우리 갈라티아서 초장기부터 종살이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자고,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지자고. 자, 그러면 이제는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뭐죠? 성령의 열매라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자,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개씩 읽어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어요. 원하면 얼마든지 꺼내도 되고 얼마든지 해도 되고 얼마든지 내비쳐도 돼요.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숨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보라고 그 위에다 올려놔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드러내야 하는 요소들은 바로 이런 요소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만들어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였어요. 너희가 남들에게 바라는 그대로 남들에게 해주어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뭔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요. 누가 날 사랑해 주길, 누가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길,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흥겹게 해주길. 안 하고 옆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봐.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 내가 한만 기분을 띄어가 해봐야 그 사람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 그죠? 예? 집에 오면 말도 안 해.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건 그냥 그 일시적인 기분의 업된 상태, 조증 상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맑은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시절에 잠자리 날개 보면서 느꼈던 그 기쁨, 비누방울 보면서 느꼈던 그 기쁨, 순수하고 맑은 기쁨 말이에요. 우린 그 기쁨을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린 많이 늦었어. 우리는 금가락지 하나 더 얻으면 기쁠까? 그 다이아나 좀 2개 박혀 있으면 기쁠까? 뭐 차나 하나 샀는데 시트가 전에는 이렇게 당겨갖고 하던 긴데 이제는 하면 막 공기가 씩 움직이 막 그런 건 모를까? 그런 새로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더 화려하고 남들의 주목을 끄는 어떤 요소만이 우리 마음에 이제 겨우 만족, 미약한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나 던져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 나는 이 수업 오면 여러분들 보는 것도 즐겁고 특히나 우리 또 수업 오는 것도 즐거운데 예?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냥 꼬맹이는 성가신 존재인가 봐. 성당에 보시소. 전부 다 관 만들어놨잖아요. 관, 유리관. 아들 그거 다 집어해놨습니다. 와요. 시끄럽다고. 아이들이 좀 떠드는 게 정상 아닌가요? 공동체의 집회인데 나이 지긋한 어르신만 하라는 법 있나요? 우리가 그만큼 삭막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용한 거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건요, 소리가 좀 나도 거룩해요. 저는 볼리비아 시골에서 사람들하고 미사 드리는데 옆에 소가 무 해도 거룩해요. 성당에서 건물이 있는 데서 제가 있는 그 본당 건물에서 미사 드리는데 신자들이 개를 들고 와요. 그러고는 개가 미사를 참 잘 봐. 그러고 위에다가는 내 옆에도 떡 와요. 미사하다가 뭐 주스병 이래 챙긴다고 하다가 발에 툭 건드리면 어머야 개가 있어 옆에. 그래도 그 미사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고정관념은요,
미사는 거룩해야 된다. 곧 엄숙하고 경건하고 굉장히 직선적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거룩함을 구분하는 기본점이 됐습니다. 그러는 통에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어지러운 상태,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지, 내가 성당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길거리에 유혹을 당해왔는지, 자매님들은 신상 가방 이렇게 보면서 막 윈도우 쇼핑을 막 하면서 막 들어가고 막 눈이 막 어지러워. 그런데도 성당 와서 성수 찍고 입만 꼭 다물만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사에 참여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강론이 시작되기만 하면 잠만 오고 주보 들어가고 막 주보 좋은 글 보는 것도 아니고 뒤에 광고 막 보고 자, 안타깝죠. 자, 성령의 열매 한번 살펴봅시다. 사랑이라는 영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모든 영역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영역 내에 모든 영역에 당신의 사랑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가장 어두운 영역에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 풍부해졌다. 들어보셨지요?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 풍부해졌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말 그대로 내리사랑 맞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내리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의 내리사랑, 인간의 내리사랑과 하느님의 내리사랑은 달라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사랑을 내려놓고 나면 남는 사랑이 없어 지쳐버린다고요.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의 근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당신의 자리에서부터 끊임없이 샘솟는,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흘러나리라 하듯이 당신의 사랑은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서 끊임없이 순환을 이루고, 그리고 결국 가장 낮은 곳까지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뭐 해야 된다? 순환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여러분 혼자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자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딱히 지독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슈퍼히어로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볼리비아의 한 아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의 행방을 몰라. 왜? 엄마는 돈 번다고 칠레 가갖고 돈이나 붙여주고, 아빠는 자식 낳아놓고 티켓 뽑어. 그래, 나는 삼촌 집에 크는데 삼촌이 어릴 때부터 내가 예시가니까 성적으로 실실 건드리. 그런 정신적인 충격과 온갖 것 속에서도 그 아이는 신앙의 꿈을 키우고 또 개선돼 나가는, 오히려 그런 아이가 슈퍼히어로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더라면 일찍부터 정신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깔끔한 교리실 안에서, 이 성당이라는 영역 안에서 이 교리 수업을, 성경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이런 은총을 누구는 영으로는 갈망하지만 근처도 못 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저 와갖고 막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이런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들은 뭔 그리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무식하다고요? 당연히 교양이 없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이런 내적 가치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이 머나먼 이방인의 땅에 와서 돈 벌려고 할까요? 가족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그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강탈해버립니다. 월급 몇 달치 탁 밀었다가 나중에 불법 체류자로 쫓아내고, 그럼 법적으로 걔들은 항의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겠죠. 하지만 그 돈은 전부 다 그 피의 돈입니다. 피의 돈. 그들의 절규가 묻어있는 돈이라고요. 그건 결코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외적 부유함? 그건 잠시나마 가지겠죠. 제가 말하는 부유함은 뭐죠? 영적 부유함이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들인 사람,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결코 나중에 생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 돈은 그의 내면 안에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욕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거잖아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마도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가 하다못해 손가락이 잘리마 아이고 안 됐다 하고 병원 데리고 가지고 치료라도 해줘. 근데 이놈의 인간은 안 그래.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사실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부산 갔다 왔거든요. 성모울타리 거기서 뭐 말씀과 뭐 찬양 축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성모울타리 뭔지 빵팔러 몇 번 왔나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이제 그 큰 집 계시던 분들이에요. 만나면 인상 장난 아닙니다. 나도 인상 장난 아닌데 그분들은 나보다 인상 더 장난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가서 그 내면을, 그분들이 저한테 성사를 보거든요. 제가 피정하러 가면. 그럼 마음이 맑아요. 물론 옛날에 오류들이 존재를 하죠. 그 오류는 때로는 심각한 거기도 하죠. 그거 아무도 모르지 얼마만큼 심각했는지. 그걸 개별적으로 물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뉘우쳤단 말입니다. 자, 하느님의 사랑은 신비에 속해요. 하느님의 사랑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훗날에 반드시 그분의 나라로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 태양빛처럼 우리에게 내리쬐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줘요. 그 사랑을 받는 영역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따스함이 피어오릅니다. 바로 기쁨인 거죠.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사랑받는 이들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기쁠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안 기쁘죠. 사랑을 안 하니까 대체제로 어떤 식으로든 기쁨을 찾는데, 그건 기쁨이 아니고 쾌락인 거예요. 쾌락. 그 쾌락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갈까요? 중독으로 넘어갑니다. 쾌락은 결국 중독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요. 처음에 물건을 하나 사, 요만한 거, 쇼핑몰에서 하나 삽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물건 산다고 기뻐져요? 아니에요. 신상을 사든지 뭔가 더해진 걸 사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 쾌락의 정도가 자꾸 높아지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에도 기뻐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직도 저 킨더 초콜릿 받으면 기뻐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근데 그 기쁨 참고 그보다 더 기뻐할 만한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무슨 조약에 따라서? 아조라 조약에 따라서. 아조라 조약. 사랑이 내리쬐면 따스함이 피어오릅니다. 그게 우리 영혼의 기쁨이어야 돼요. 하느님의 사랑을 반사해내는 그 맑은 상태. 그 기쁨을 여러분은 회복하셔야지 여러분의 삶이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왜? 나날이 행복할 거거든요.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자,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 내면은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평화는 일이 없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신경이라는 것을 써야 돼요. 그리고 노동이라는 걸 하죠. 예? 그런 요소들이 언제나 다가옵니다. 너희는 내 짐을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평화롭게 될 거죠, 당연히. 자, 그 평화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상태 그 자체가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주변에 일이가 없어서 느끼는 아우 그렇게 없어서 느끼는 평화가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도 그 존재가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건 내가 이 지상에 지어놓은 집이나 없앨 수 있지, 내가 영적인 차원에서 짓고 있는 건물에는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참된 평화예요.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평화를 갈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오실 때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우리는 미사 때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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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미사 와 있으니까 당연히 평화로워야지. 근데 안 그래. 조자매 줘요. 전에 보는 거 아이가.
평화 인사할 때 안 치다봐야지. 멀리 가야 되겠다. 벌써부터 안 평화로운데 뭐. 이게 막 겁이 나 죽겠거든. 그가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칠까? 어떤 모욕을 줄까? 내 자존심이 아직 생생히 살아있고 이 지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생생히 살아있어서 그 이리가 물어뜯을 수 있는 그 건덕지 걱정한다고 내 본래 집 그걸 걱정할 줄을 모르는 상태, 평화롭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겐 평화가 없어요. 이들은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일도 싫어, 일하기도 싫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무슨 일 말이에요? 정당한 우리의 일상적인 돈 버는 활동 말고 그거 말고 빛을 전하는 일요. 여러분 암만 악인이라도 돈 법니다. 여러분이 뭐 세상 가서 일하는 걸 하느님 앞에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 일 안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전한다면 그 일은 하느님의 일로 변질되게 돼요. 그러니까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그 일은 하느님의 일이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학적 지식만 딱딱딱딱딱딱딱 받아 적어라, 뺏기라 하면 그냥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자자자 이렇게 하고 그래 옷에 너 괜찮나 힘들지? 하는 소리 한마디만 해줘도 그 선생님은 따스함을 선물하는 학생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지 집안에서 할 일 다 해놨다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며 나중에 저녁에 들어와갖고 뭐 내 안 한 게 있나? 이렇게 하면 한 일은 다 했어. 자기가 아내로서 가정주부로서 뭐 흠잡을 거 없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내는 가정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단 하나의 하느님의 열매도 벌어들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늘 화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하면 할수록 여러분 큰일 나. 왜? 지금 제가 전하는 건 살아야지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일단 머리로는 다 이해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그 사랑의 열기가 그 집안을 채우고 그리고 그 집은 평화에 감싸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뭘까요? 인내라는 토대가 있습니다. 인내. 이 모든 요소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인내라는 밑바탕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인내 밑에는 뭐가 이 단단함을 형성하게 도와줄까요? 바로 환난이라는 요소가 바로 이 늑대와 같은 요소,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땀 흘려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환난을 형성을 하고 그 환난을 제대로 겪어내면 겪어낼수록 우리의 인내라는 토대가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인내는 다른 모든 덕과 가치들, 모든 벽돌들이 거기에 자리 잡을 수 있고 문이 자리 잡을 수 있고 창문이 자리 잡을 수 있고 벽과 지붕이 얹힐 수 있는 그 모든 가장 기초 토대를 마련을 해요. 그래서 인내가 많은 사람이 더 훌륭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외적 기술이, 자질이, 탤런트가 일시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이 인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그려내죠. 그죠? 어떻게 신부님은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요? 왠지 아세요? 미친 듯이 연습했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중학교 때부터니까 12살, 13살 잡읍시다. 지금 42살인 게 몇십 년이야 이게? 30년을 배웠는 게야. 근데 사람들은 제가 10초 만에 그린다고 10초 만에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30년 만에 완성해낸 그림입니다. 재주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 첫 재주는 절대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졸라맨 있잖아 왜? 근데 교과서 옆에, 공책 옆에 쉬는 시간마다 제가 공부 못한 학생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하면서도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똥소슴 치는데 계속 그린 거예요. 계속. 인내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씨앗도 싹을 틔워내지 못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제 관측으로는 사람들에게서 이게 안 보여요. 잘. 인내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 배우자도 못 참습니다. 지가 사랑한다 해놓고
뭐 사랑하라겠나? 그거 참 신기하지. 나 이해가 안 돼. 쥐가 골랐잖아. 그래요. 자, 인내를 바탕으로 하는 그 밑바탕에서 이 호의라는 게 나오는데, 호의라는 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고 이렇게 좀 어둠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 오류, 그리고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예? 아이가 미숙해서 원래 해야 하는 영역에서 완벽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걸 오류라고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삐뚤어져서 좋은 가치보다는 나쁜 가치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요소가 호의입니다. 호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받아들일 준비를 갖춰놓는 거예요. 끌어안을 준비를 갖춰놓는 것. 선한 의도, 자비로움,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너그러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설령 잘못하더라도 또 돌아올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해요. 대표적인 예는 바로 조당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갖느냐, 혹은 사제생활을 하다가 환속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바로 느끼세요? 또 수도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수군됩니까? 우리는 호의가 없어요. 심판자예요, 우리가. 나는 적어도 저런 짓은 안 했지 하는 그런 냉혹한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그런 오류에 내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수도 없이 오류에 쌓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베풀어주는 만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선이라는 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자유는 언제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끌어져 갑니다. 하나는 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래. 당연히 위가 선, 그리고 이 선은 곧 사랑과 거의 동의어에 가까워요. 그리고 아래에는 바로 악이 있는 거죠. 이 선으로 기우는 의지, 선을 향해 있는, 선으로 자동으로 기울지 않아요. 선을 좋아하긴 해. 하지만 그걸 내가 굳혀서 기울이고 있느냐, 쥐고 있느냐, 그 방향을, 아니면 아마 좀 뒤다고 포기해 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꺾여버리는 때가 있는 겁니다. 선의에서 악의로, 또 반대로 악의에서 선의로.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선의를 간직해야 돼요. 선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선이 좋은 줄 알고 그 선을 향해서 꾸준히 우리의 의지를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선이에요. 선한 의도. 그런데 우리는 곧잘 오늘도 집에 당장 들어가서, 그죠? 남편이 양말을 까디 집어놨어. 선의보다는 악의가 이놈의 인간을 어떻게 조지나야 이거를 버릇을 고쳐놓겠노. 이건 선의가 아니고 그를 괴롭히려는 의도인 거죠. 내가 속이 상하니까 내 악을 뿜어내려는 의도인 겁니다. 선이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서 선이 나와야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디지요. 안 됩니까? 딜긴데. 자, 그리고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우리가 맡은 책무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하십시오. 예?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성실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하세요. 어떤 면에서 없던 일을 새로 만들어서 성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자체로 하느님을 찾는 과정에 성실하면 돼요. 딴 걸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레지오를 새로 가입을 한다든지, 꾸르실료를 간다든지, 에미를 간다든지, 그건 하고 싶으면 하는 일이에요. 그건 신심활동이고 하고 싶으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레지오 꼭 하라는 법 없으면 돼. 레지오가 없다고 가톨릭 무너지지 않아요. 남미에는 레지오가 하는 동네가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화된 신심활동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게 맞아떨어진 거지. 왜? 남자들의 군대 문화하고 너무 맞아떨어진 거야, 이게. 유교 문화하고 위아래 문화하고 위아래 하고 딱 맞아떨어지거든.
조직과 단체,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는 제도화하고 구조화하고 형식화하고 그렇게 해서 상급단체, 하급단체 이게 딱딱 나눠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고착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레지오의 본질에서 멀어지죠. 레지오의 본질은 뭔데요? 레지오의 본질은 뭐예요? 성모님의 영성을 못 받자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맞아요. 네. 성모님은 어떤 분이셨는데요? 예수님의 명에 늘 깨어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체, 외적 틀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인간적인 어떤 명령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지고 앉았어. 단장이 오늘 막 됐고 빨리 하고 체하고 가자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뜻에 올바로 따르려면 아닙니다. 우리 이거 할 거는 제대로 하고 가야죠. 그리고 아니 레지오는 신심활동이고 미사는 전례고 그것보다 아름다운 성사활동인데 왜 자꾸 우리 레지오 한다고 2차 주에 빨리 가자고 미사를 자꾸 걸어갑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인간적 활동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레지오는.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지. 무엇이 중요한디. 자, 내 지금 뭔 얘기하다 이리로 갔노? 성실. 우리는 성실하게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꾸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위를 향해 있는 의지고 그 의지를 갈수록 굳혀나가는 작업. 그것이 선의의 성실한 작업. 그죠? 또 마찬가지로 다른 말에도 다 깃대릴 수 있어요. 인내를 얻도록 마음을 먹었으면 그 인내를 굳혀나가도록 꾸준히 일을 해야 돼요. 한 날만 깔짝하고는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 나자빠지고 하면 자꾸 게으름이 커져나가지 인내가 커져나가지 않아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롭고 싶다고 작심을 했으면 평화를 추구하세요. 그럼 하느님이 선물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성실하게 일할 때. 자, 우리는 성실히 10분간의 휴식을 지킵시다. 토마토 맛있습니까? 토마토. 토마토. 자, 계속 갑시다. 남은 거 2개 남았습니다.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이 집 주변에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죠. 하지만 옛날에 이 초가집들은 울타리가 낮았어요. 부드러웠다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다 보면서 뭐 이렇게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울타리, 낮은 울타리를 연상하시면 돼요. 온유함이라는 건 만약에 담벼락이 기와집이고 막 그 빨간 벽돌로 그죠? 쫙 쳐져 있으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마음이 서늘하겠죠, 그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영역. 하지만 그 울타리가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얼굴은 엄격하지만 마음은 온유해요. 얼굴 보고는 겁나서 안 오는데 자꾸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 신부님은 내가 가도 딴소리 안 하겠구나 하고 다가옵니다. 자, 물론 절제가 있어요. 마지막 영역이죠. 절제라는 건 이 위에 열매를 보시면 되는데 세상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이 열매가 이만큼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붕이 꽉 무너지겠죠.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정도에 맞게끔 해야 돼요. 특히나 그것이 세상적인 차원의 어떤 기쁨의 요소일 때는 절제와 더불어서 늘 즐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 여러분들이 지금 입안에 넣고 있는 토마토를 죄송합니다. I'm sorry. 여러분들이 지금 입안에 넣고 있는 토마토를 여러분들의 한계치 이상 넣으면 더 이상 좋은 과일이 아니게 돼요. 여러분의 위를 찢어버리는 과일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한계와 더불어서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절제를 자꾸 키우는 요소가 바로 우리의 탐욕이 되는 겁니다. 탐욕, 이기심. 왜냐하면 이 2가지 요소가 서로 결합하게 되면 끝도 없는 범주의 이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돼요. 심지어는 좋은 것도 지 걸로 하려고 그래.
성체조배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오래 앉아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날 보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은 욕구, 성체조배를 무절제하게 해버립니다. 성당 생활도 무절제하게 해버려요. 당연히 우리 형제님들의 술도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절제 있게 드셔야 돼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저는 좋은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하세요. 다만 절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수용할 만큼 가장 좋은 상태에서 하시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지요? 네. 수다도 하세요. 뭐와 더불어? 절제와 더불어. 옛날에 우리 딴 거 없고 이럴 때는 막 자매님들이 전화통 붙잡으면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이제는 그게 커피숍으로 바뀌었죠. 동네마다 없는 곳이 아니 계신 곳이 아니 계신 하느님스러운 곳이에요. 그죠? 예. 네, 그거 가갖고 막 커피값이 바깥보다 더 비싸. 그죠? 예. 그래도 왜 하겠노? 우리 자매님들의 그 근본적인 이 여성성에 특화된, 그죠? 이 대화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모든 것들을 절제와 더불어서 할 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내 방에 들어박히가 책만 봐. 그것도 무절제한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어떤 요소라도 그것이 이 한계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게 커지면서 자기를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제가 어디 전에도 그려본 적이 없는 그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수업하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린 건데 이 그림을 떠올리면 이제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태양은 뭐다? 거기서 딱 내려와서 따끈한 열을 내는 건 뭐다? 벌써 까먹었다. 기쁨. 그리고 그런 기쁨들이 발휘되고 있는 그 집 자체가 어디에 감싸여 있겠어요? 평화로움에 감싸여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집의 기초는 뭐겠어요? 인내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사람이 다가올 때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 보이는 건 호의. 그리고 우리는 늘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선의. 그리고 울타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게 온유함. 그리고 위에 열매가 하나 달려있는 건 뭐다? 절제 있게 그 기쁨들을 누리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막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어떤 종교도 똑같이 추구하는 바예요. 예. 이게 바로 아름다움을,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가 훗날 입게 될 옷들입니다. 색실로 짠 옷이에요. 흰 예복이 있는데 그 흰 예복은 뭐겠어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움직임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믿기 때문에 시작이 돼요. 지금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한테 신뢰를 안 두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뭔 짓거리를, 무슨 소리를 해도, 제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항변을 해도 안 믿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믿는 건 있어요. 뭐? 인터넷에 인터넷에 누가 현명한 사람이 남긴 글, 명언, 맨 끝에 나폴레옹 이런 거 적혀 있으면 그런 건 또 죽자고 왜야? 누구를 진짜 신뢰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를 신뢰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느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이 하신 얘기를 신뢰하세요. 제발 성경을 붙들고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동감 있게 살아 넘치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육정과 욕망과 앞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한 그 육의 행실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했었어야 해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그 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게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적어도 이해했고, 그걸 앞으로는 서서히 버려나가야겠구나. 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기술이 손에 익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꼬맹이한테 차 운전해봐 하면
우리가 나날이 늘 운전해서 익숙하게 막 그냥 내 몸처럼 움직이는 그 차량 조작 기법을 얘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밟아 나가다가 또 좀에 나가다가 핸들 꺾었는데 옆에 화단에 스스 끼끼끼끼끼 꺾일 수도 있고 그런 오류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다? 이 아이는 운전을 배워보겠다는 그 첫 뜻을 시작했다는 데에서 이미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예전에 내가 길 다니던 것처럼 걸어 다니면서 그 돌부리에 부딪히면서 그런 일들을 차를 타고 운전을 연습하는 순간부터는 해방되어 나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차를 온전히 운전할 수 없으니까 어떤 때는 차를 세워놓고 다시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방향이 이미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그렇게 자기 육을 그 육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바로 그 성령을 따라갑시다. 그 성령을 따라가는 이들은 서로 잘난 체 할 일이 없어요. 서로 시비할 일도 없습니다. 무엇이 옳냐, 무엇이 그러냐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오직 한 분이 옳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신 성모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옳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참된 선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앞에서 묻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순환복음 읽었잖아.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진리가 뭐요? 합니다. 눈앞에 생생히 드러난 진리가 자기에게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그럼 진리는 뭐였겠어요? 시저의 뜻, 그리고 군중의 분노입니다. 그 앞에서 자기는 두려움을 느끼고 진리, 이 사람은 무죄하고 그래서 무죄하기 때문에 당연히 죄 없음을 나로부터 인정받고 풀려나야 한다는 그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가 그에게는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내가 욕구하고 갈망하는 그 대상, 시저, 나만의 시저, 그것이 내가 진리를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는 너무나 단순한데, 진리는 내가 남편한테 달래놓고 된장국 하나 끓여주면 되는 긴데, 그걸 안 하고 나는 자꾸 다른 데서 나만의 진리를 찾아서 온 동네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언제 찾으려고?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영역에 속해 있는 건데, 진리는 우리 주변에서 반짝반짝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기뻤으면 좋겠어. 그냥 사람 보면 즐겁고 길 가다 만나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재밌고 꼬맹이 보면 귀엽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힘든 시간에 집에서 놀 수 있는데 안 놀고 또 쫓아온다. 이런 모든 아름다움들이 보여야 될 텐데.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그죠? 내가 이래 맨날 매주마다 머럭하는데도 오잖아. 나 보면 참 신기해. 자, 그래서 잘난 체 한다는 건 한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뭐가 있어요? 기능적으로 좀 더 중요한 기능을 맡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기능을 맡았기 때문에 이 새끼손가락이 아픈데 일단 눈 안마를 해주는 게 먼저 필요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잘난 체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그 나름의 역할로 가장 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난 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할 수 없다는 건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주장들, 이런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말마디에 사로잡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라고? 그 사람은 그냥 2000년 전에 태어난 한 인물이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고 우리의 생 안에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총체를 형성하시는 하느님의 유일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스도의 법으로 들어갑니다. 6장입니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인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육적인 차원에 매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에 사로잡혀서 선을 향해 타인에게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울타리가 낮은 사람들, 부드러운 마음 말이에요.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바로잡으려면 어떤 일련의 과정이 예상되세요? 바로잡으려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엇나가고 있는 길을 바로잡는 영향을 뭐든지 줘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쓰여요.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건 바로 우리가 이제 저마다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게 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레지오 총무하면 되나? 레지오 서기하면 돼? 아니면 본당에 무슨 봉사직 하나 맡아 하면 됩니까? 자, 다 가능할 수도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의미를 갖춰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 씨앗을 키우려는 시도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인간적 활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 개모임하는 거나 우리가 성당에서 레지오 활동하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게 돼요. 그냥 모여갖고 돈 좀 모아갖고 같이 성지순례나 재밌게 갔다 오고 소풍이나 갔다 오고 뭐 연차 청취목회나 하고 2차 주회나 즐기는 그런 모임이면 그냥 그걸 성당이라는 껍데기 안에 사는 것 뿐이지 전혀 복음적인 단체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은 씨앗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긍정의 씨앗, 선의의 씨앗, 하느님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들의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데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머야 내가 그런지 몰랐다. 땡큐 가르쳐줘서 고마워 할까요? 아니면 니는 잘났나? 언제부터 꼴에 살았다고. 전에 내하고 같이 술 먹던 기. 그래서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전 지금도 그래요. 그나마 포항이 나아. 그나마 포항은 나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날 여기로 보냈나 봐. 참 하느님 재밌죠? 복음을 조금이나 더 적극적으로 더 활발하게 전하기 위한 곳으로 성령은 한 사제를 보내버립니다. 볼리비아에 있을 때 저는 진짜 마음껏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첫 신설본당을 맡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거기도 첫 사제고 하니까 야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 모르고 하니까 하는데 이 대구 자체의 단단함, 이 가톨릭 교회, 한국 가톨릭 교회 자체의 단단함과 저는 직면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설본당이잖아요. 그죠? 신설본당이라는 건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지 이거 빨리 건물지 갖고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머리로 삼고 그 지체들이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게 맞아요. 맞겠죠? 신생아인 거예요. 신생아. 공동체가 신생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엉해 하고 금방 뭐가 칼로 푹 찌르면 피가 쫙 나오고 막 다치고 그래. 그러니까 천천히 보듬어 가면서 추스려 가면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일을 하자 하는데 아직 본당도 지어지지 않은 그 상태의 아기를 두고는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따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아가 왜 되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됩니다. 크지도 않았는데 성장판도 아직 덜 다치는데 머리 여가 말랑말랑한데 그러다가 막 왕관 씌우고 모자 덮어 씌우고 뭐 선글라스 끼우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 본당을 그러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왜 우리 툭하면 신부님 욕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독선적이라고. 근데 독선적인 신부님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신부님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벌여가지고 자기가 막 교구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신부님이 있을 수 있어. 안 해도 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인 욕심이 나서. 막 계속 여행 댕기고 막 놀러 댕기고 뭐 막 짓고 그 지은 걸로 커미션으로 막 땡겨갖고 뭐 땅짓 하려고 막. 그건 독선적인 신부님 맞아요. 근데 웬만한 정상적인 상태의 신부님도 그 욕을 다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제로서 강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신자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옛 부대에 익숙해진 신자들, 옛 포도주를 익숙히 먹던 신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전에 있던 신부님은 안 그랬는데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죠?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안에 정말 신부님이 그 신부님이 하시는 일의 열매로 분별하세요. 그리고 그 신부님이 딱히 무슨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장상에게 순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의 머리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가정에서부터 이게 벌써 무너져 가고 있으니 그죠? 남편 말 따르는 자매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지멋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네가 머리니까 네 몸 마음대로 다뤄. 아니요. 바울로 사도는 그 즉시 그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 머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구조인 거죠. 대가리가 둘 있는 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마. 야는 요과일 물어가고 저는 조과일 물어가고 그럼 몸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머리는 하나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오류에 빠져있는 이들을 꺼내주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돼. 그리고 영적인 유아기로 그냥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 나는 우리가 견진을 왜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견진 성사가 뭐 하는 성사예요? 견진을 왜 받습니까? 그냥 주교님 한번 지나가니까 받는 거야? 예? 옆본 땅에서 견진한다 할기네. 야, 니 견진 안 받으니까 받고 나. 우리 무슨 예방주사 맞듯이. 그냥 하는 겁니까? 견진이라는 말 자체가 단단히 한다. confirmation, confirmación, 에스파뇰로, 스페인어로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유약한 상태, 우리 수호가 마치 하나의 좋은 예죠. 수호는 세례를 받은 상태의 아이예요. 그래서 당연히 엄마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예요.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차세, 자동차세 내고 집세 내고 과태료 나오면 과태료 물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주민등록하러 가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게 견진받은 이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의 이 성사가 그 본래 역할을 안 합니다. 견진을 받아도 애기들인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늘 쳐다만 보고 있는 게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걸음 걷기도 두려워해. 맨날 묻는 게 이런 종류의 질문인 거예요. 신부님 성체는 씹어 먹어도 됩니까? 녹여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금육에 계란은 먹어도 됩니까? 예? 나 혼자 재밌나? 오히려 오늘 심각하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성장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장한 사람은 유약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끌어준다고요. 예. 자, 그리고 그런 그대, 다른 일, 영적인 사람이 된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벌써 바로잡아주고 있는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유혹은 그치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성경을 가르치고 지금 포항 지역에 5개 본당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온 동네 특강 다니고 한다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옵니다. 전 여전히 젊은 남성이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성이 만약에 진짜 작정하고, 그죠? 개사마 내 마음이 성하겠어요? 당연히 획가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더 마음을 세워야 되겠죠. 인간의 의지는
고정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가장 강력한 때라도 반대편 50%가 늘 열려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악한 때라도 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 50%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의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숨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정말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일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상대를 심판해 버렸거든요. 많은 자매님들이 내 남편은 죽어도 안 바뀐다 라고 심판해 놓고 사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심판자가 되지 말라고요. 예? 자,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 짐이라는 건 꼭 무슨 현실적인 어떤 돈 갚아주고 대출 메꿔주고 이런 짐 말고 상대가 겪고 있는 곤란함을 내가 대신 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시계 까이고 왔어. 그리고는 기분 나쁜데 내가 괜히 그 기분 나쁨에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나 그러니까 내가 그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투덜대겠죠. 투정 부리고. 그럴 때 그걸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여지가 바로 타인의 짐을 져주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힘들 거예요. 그런 사람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게 나도 내 짐이 무겁거든요. 예?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활동에 마음을 열 때 훗날 그가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나의 기쁨도 가중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네? 내가 봐도 힘들 것 같아. 근데 지난번에 개 키운 얘기 했죠, 그죠? 기억 안 납니까? 내가 어디 가서 했는지 모르겠다. 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개를 키워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개 깐난쟁이를 엄마가 가를 낳자마자 죽었어. 그래갖고 내가 2시간마다 유태해갖고 분유태해갖고 미기고 개는 또 똥도 지가 스스로 못 나요. 핥아줘야 낳거든요. 그래서 휴지 들고 똥구멍을 삭삭삭 끓는다. 그러면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 그거를 며칠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겠대. 근데 개는 금방 자라요. 아는 얼마나 늦게 자랍니까? 그죠? 똥 쌀 때까지 몇 개월이 걸려요. 그죠? 지가 알아서 똥 쌀 때까지. 기저귀 뛸 때까지 말이에요. 몇 개월이 아니다. 몇 년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뒤노.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워낸 뒤에 느끼는 아이들에게서 오는 그 보람,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 갔다가 엄마 왜 저 하늘은 파래? 뭐 이럴 때 갑자기 문득 내가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를 내가 길러낸 엄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은 그 고난이 없으면 절대 다가오지 않겠죠. 귀찮다고 싫다고 성가시다고. 그리고 요즘 글쎄요, 젊은 엄마들은 그런 보람들이 없지 않을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어딘가에 맡겨버리니까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끽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 몰라, 내가 결혼 안 해가 그런 것 같아. 철딱선이 없어갖고. 예?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갖고 철없어갖고. 근데 저는 아이들이 그런 맑은 모습을 하기야 비겠지. 예. 개케야 보였긴 해. 암만 귀여워도 막 집어 던지고 싶더만. 새벽에 낑낑댈 때 선교 활동 막 하고는 밤에 와갖고 이제 낑낑대면 또 일나갖고 또 분유태아가 입에 미 주고 똥 닦아주고 이래. 근데 그런 기억들이 지금 생생하잖아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한테 남아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걸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사실 그러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근본은 뭐였죠? 2가지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온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 직접 다가서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1차적인 계명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으로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근본적인 관점 하에
그를 비로소 내 몸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너 따로 나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서로 남의 짐을 져주면서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듯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사로잡히는 욕구예요. 다른 이에게 나를 뻥튀기 해서 드러내고 싶은 욕구. 그래서 그런데 소용되는 게 어떤 것들이죠? 바로 타이틀들입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공훈들, 업적들,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왜? 타이틀이라는 건 한 번만 그 정점을 딱 찍어서 시험, 수능을 딱 쳐내면 나는 수능 쳐낸 학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박사학위에 도전을 해서 미친 듯이 그 공부에 그 100% 막 두뇌 기능을 풀 가동해서 암기하고 그 시험을 딱 쳐서 박사학위를 따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박사학위가 나에게 남아있어서 나에게 세속적 빛을 더해줍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즐기게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사사건건이 학이 딸라 그래. 어떤 학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남편을 옆에 끼고 참고 살아가는 멋진 여자.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 그죠? 지 삶이 제일 힘든 것 같아. 누가 보마. 지 혼자 세상 고민이란 고민은 지 혼자 다 했고 세상 고난이란 고난 지 혼자 다 겪었고 지 제일 잘났고 지 제일 잘 알고 뭐든지 가르치려고 들고 한마디도 안 질락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지가 그런 줄 몰라. 주변에서 다 알아. 그 참 재밌어요. 네. 자,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듯이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려면 올바른 필터가 필요하겠죠.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필터. 그리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지나치게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지 마세요. 하루의 일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자꾸 검토해보고 내가 오늘 하루 꺼낸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나는 정말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나? 아니면 내 속이 시원하자고 이 말을 했나? 예. 자, 그렇게 자기 행동을 살펴보면요.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라 하여도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못 될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가끔씩 들으면 저게 자랑거리가 아닌데 그 순간에는 자랑거리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값비싼 술을 먹었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자기가 옛날에 놀았는지, 뭐 미국 가서 내가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한 번은 시계 땡겨가지고 그때 한 번 내가 땡겼지 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닌데 나중에 돌아보면 입을 찬다는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쪽팔리는 거야. 막 그래 입을 팡팡 찬다고 누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일지 몰라도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곰곰이 한번 성찰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누구나 저마다 기본적인 자기 짐을 져야 됩니다. 이 남의 짐을 지는 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일 때 더 할 수 있으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지만 하다못해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짐 그거라도 열심히 져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포함이 돼요. 좋은 체험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제 녹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예물과 봉헌물들이 사제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제들이 영적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죠.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죠?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거죠. 과연 오늘날 현대교회의 사제들이 신자들을 제대로 먹이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진짜 반성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꾼들이 많거든요. 사꾼들은 어떤 사람?
자신이 받을 녹만 받으면 되는 사람, 그 일에 시간만 때우고 그 일을 잘하건 못하건 아무 상관없고 그 시간을 때워서 자기에게 녹이 딱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죠.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는 그 일 자체, 그러니까 자신이 추스리는 양들 자체가 소중한 사람이 목자예요. 삭구는 양들의 소중함보다는 양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요소들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자식들을 다스리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자식들을 돌보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자식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있어요. 내 노후 보장을 지금 내가 한다는 개념으로 자식들에게 키우는데, 그런 엄마에게서 입에서 버릇처럼 나오는 말, 갚아라. 니 나중에 그거 갚아라. 이게 자신의 기본적인 사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늙어서 조금이라도 더 섭하게 하면 그때부터 난리 나요. 그 사람은 키우면서 자녀를, 내가 이 하느님의 선물을 내가 옆에 두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늘 기다려왔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게 우리가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닫고는 오늘부터 영권을 나가지 말고,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니까 더 내 사랑이, 신앙적인 영적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다가서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이해하시죠? 예. 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위에 계신 하느님은 인간의 이런 간사한 행위들에 우롱당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짐짓 거룩한 척을 해봐야 그 거룩함 속에 진실함이 깃들지 않으면 그건 하느님이 금방 알아보시는 일이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 거룩함보다는 내적인 충실함을 갖추는 게 더 필요해요.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뿌림의 텃밭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최종적으로 멸망이라는 요소를 거두게 되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괜히 굉장히 졸리신 모양이에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그런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은 참 소중한 순간이에요. 예. 무슨 재밌는 드라마를 한 편 봐서 기분이 살짝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다해서 더 깨어 계셔야 됩니다. 예. 상황이 좋든 나쁘든 저는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제 말을 듣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알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알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스펀지같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에 목마른 상태이기 때문이죠. 원하는 걸 쥐는 거예요, 결국. 안 그래요? 여기 내가 빨간색 마카가 정말 필요했어. 그러면 이 마카를 보는 순간 여기에 정신이 초집중돼가지고 그 마카가 이렇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 마카가 나 앞에 지나가는 순간만 기다리다가 확 낚아채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일 때는 이 마카 자체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낙심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요, 열혈사제를 보고 싶어 하지 이런 데 와서 수업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 오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반반인 거예요.
늘 이걸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성당 사람이라고 해서 성당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일들에 관심 가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해요. 피정 갔다 오면서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꾸르시로 갔다 오거나 뭐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막 나누고 싶어 안달복달입니다. 그래갖고 자기 전에 하던 레조에 가갖고 야야야 네 진짜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말도 못 하겠다 하고 얘기를 막 꺼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돌았다 광신자. 아이고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또 절대 안 가. 애미 갔다 온 부부가 그죠? 내가 몇십 년 만에 아내하고 대화를 했다. 뭐 그렇게 해서 쌌는데 아이고야 난 죽을 거 안 가야지. 오히려 역결심을 굳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낙심하지 마세요. 좋은 일을 꾸준히 하세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 수확이라는 건 두 가지 차원에서 와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은요, 자신의 마음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한 사제가 성전 실립금을 모으러 가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마음을 사버리는 겁니다. 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어제 사제간에 뜨신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철수 아버지를 만나십니다. 참 부끄러우십니다. 이 얘기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끼고 그 불쌍함 안에서 그를 향한 동정표가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은 다양해요. 저는 사수성당에서 성전 건립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돌아다니면서 본당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중요했던 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곁들여 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걸 안 다녔어요. 뭐 누구는 멍청하다 하겠지. 그 좋은 기회에 좀 댕기지. 근데요,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죠? 네? 힘들게 사시잖아요. 다들 힘들잖아요. 그리고 소중한 재원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데 쓰여야죠. 어떤데? 정말 가난한 이가 있을 때 그런 이들에게 쓰여야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제가 느낀 거죠. 신자분들이 힘듦과 그 고뇌를. 또 어떤 분들은, 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겨우 이사 와갖고 본당 바꿨는데 또 내 사는 구역에 새 본당 생겨서 또 가고 또 내야 되는 게야. 무슨 여 내고 하이게 뭐 집안이 거들날락해. 자, 낙심하지 말고 좋은 일을 계속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곁들여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자,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요, 하느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당신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이로써 당연히 두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 그리고 믿음이 존재하는 이들. 믿음을 갖추고 있는 이들은요, 오류는 있지만 근본적인 내면의 악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악이 응애 말고 악한 의도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세요. 옷 좀 화려하게 입었다고, 화장 좀 제대로 멋지게 하고 다닌다고, 그런데 매료되지 말고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을 할 줄 아시라고요. 그런 사람을 한 명 만나면 천만대군을 얻은 느낌이에요, 저는. 내면이 성실하고 하느님의 빛을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외모는 오히려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초라할 수도 있고 또 이 상황 자체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이 돈 벌어요. 못된 사람이 돈 더 잘 법니다. 그 잊지 마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재물을 간직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그 내면, 이 단단한 내면이 있어야 그게 모여들고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지체가 아픈 걸 보는 사람은요, 내 방에 뭔가 쌓여있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 족보거든, 필요한 사람 바쁘면.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거고요. 제가 보낸 일정에 따르면 여기는 그 다음에 계시록, 묵시록, 그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걸 하고, 그리고 조금 남는 시간 동안에는 이제 묵시록. 제가 묵시록은 또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어요. 알아두세요. 여기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묵시록은 제가 이게 남은 성경을 다 훑고 나서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한 번도 못 건드릴 것 같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처녀작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묵시록에서는 그 전반적인 흐름을 막 단어 뜻 찾고 666이 뭔지 뭐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다음 학기 내내 나눌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2학기 등록하시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일단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렇게 2시간 남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마지막 부분하고 시간이 남으면 묵시록을 좀 건드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물을 하나 볼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밤 되세요. 겸손과 기도